18편,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고 또 이 말씀이 찬양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찬양으로 된 것도 참 많아요. 또 저는 이 말씀 중에 또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좋아하고 깊이 마음판에 새겨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며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놀랍게 변화가 돼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복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주께서 다윗이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이 다윗이 이 노래들로 말씀들로 하나님께 아랜 것을 유대인들은 이걸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 꼭 창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는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주어를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농부집에 새들어 사는 구두장입니다. 하루는 구두를 만들 양가죽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구두 수선을 해준 농부에게 외상값을 받지 못하자 홧김에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교회 앞을 지나던 세몽은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한다. 마음씨 좋은 세몽은 얼어 죽을 것 같은 남자에게 겉옷을 벗어 입힌 다음 집으로 데려온다. 그런 세몽에게 화가 난 아내 마트녀는 나의 예전에 잘못한 일까지 들추어가면서 이 세몽에게, 남편인 세몽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그러다 이 세몽이 마트려요,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는 세몽의 말을 듣고 남자에게 옷을 입히고 잠을 자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줄거리의 일부입니다.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 한 여자의 영혼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간 세계에 내려왔다가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해 사람과 함께 사는 처지가 된
이 사람이 이게 바로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면 인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영혼을 가져가지 못하고 세상에 남은 이 미하일 천사는 세몽의 구두방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싸우고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서 천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처럼 진지하게 그렇게. 여기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랑으로 산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쳐온 가르침이고 율법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큰 계명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답이 나왔죠.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 질문의 답입니다. 오늘 시편 1절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옛날 버전에는 그래 되어 있죠.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기 있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었다고 그의 경험과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그는 대문호였지만은 그의 소설과 그의 단편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말씀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예 하나님 나는 이 힘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꼭 돈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원만한 지식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으면 살아갑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에 몰두하는 사람. 그래서 웰빙이다 무슨 음식이 좋다고 하면 어떤 개인 택시 운전수는 맛집을 찾아가 전국을 그렇게 돌아다닌대요. 이분이 위암을 앓았는데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나았답니다. 나으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내가 아파 보니까 이거 건강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개인 택시 운전을 하니까 그 개인 택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김승호 형제도 잘 들어. 그래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이라는 건 다 먹고 돌아다니는데 그만 고쳐진 위가 탈이 나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무슨 건강의 힘으로 또 무슨 음식의 힘으로 우리가 뭐 건강관리를 잘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서 커피 마시면 어떤 분은 꼭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탕 안 들어가고 크림 안 들어가고. 그 우리는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믹스 다방 달짝지근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촌스럽다고 우리 놀리고 그래요. 건강에 민감하고 또 건강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막 먹고 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고 힘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하는 여기 있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거짓없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제사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시험을 치면은요 다 100점을 맞을 거예요. 당신이 살아가는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쓸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그저 돈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출세가 최고다고 지식이 최고다고 지금 내 즐기는 것이 최고다고 거기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크리스천이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주일이네. 그냥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로 생각을 하고 오늘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앞서가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
보고 생각해 봐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여자들은 왜 화장을 하는가? 여러분, 여자들이 왜 화장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찾아보았더니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남자에게 잘 보이고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다고 화장을 하는 줄 아는데 그 비싼 화장품이 비싸더라고요. 공항에서 내가 뭐 크림 이거 뭡니까 면도할 때 바르는 그거 하나 살라고 S 무슨 이게 왜 이름 하면 안 되냐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요. 그래서 선전해주면 안 되잖아요. 아이, 그런데 그게 비싸요. 요런 통 하나에 뭐 15만 원씩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 화장품이 굉장히 비싼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기 아내가 화장을 하면 자기를 위해서 화장하는 줄 아는데 다른 여자를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프랑스 여자는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사고 화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좋은 옷을 사가지고 어디 나갈 때 입고 집에 있을 때는 허름한 거 입어서 남편이 그냥 완전히 질색을 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오면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남편을 맞이해야 되는데 남편이 퇴근 찌르고 잘하고 있다 다 씻고 남편 들어올 때는 헐렁한 바지 입고 이렇게 온답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자들은 왜 화장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사실상 보면 다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연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젊은 신부가 수도원장 앞에서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제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루터는 애원을 합니다. 빈곤과 순결과 순종이 항상 너를 따라야 한다. 수도원장은 의경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했었던가. 그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수도승이 수도원의 생활을 통해 천국 간다면 나도 천국에 갔을 것이다. 내가 만일 좀 더 오래 밤을 새우고 기도하며 읽고 노동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을 것이다. 루터가 속해 있던 지역 어거스틴파 수도의 수장인 존 스타 우피츠 박사가 그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는 1508년 어느 날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 빛이 들어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들어오게 됐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답을 찾았으면서도 루터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게 됐을 때 면제를 받기 위해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죄용삼을 받기 위해 그 유명한 싱크타 싱크트롬이라고 하는 그 바티칸에 가면 메인 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빌라도의 심판서까지 밟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28개의 높다란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루터는 교황 레오 4세가 지정한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순례자에게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9년 동안 면제를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갈 때마다 9년을 속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냥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무릎에 피가 나서 피가 철철 나도록 그렇게 면제를 받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던 루터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진리가 그의 내면의 자아를 흔들어 놓았다. 빛은 밝아왔지만 영적인 어둠은 여전히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다. 독일로 돌아와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 시편과 로마서를 연구하던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그는 확신을 얻게 됐고 그는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엎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빛이 쏟아져 들어와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구석을 밝혀주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는 수단임을 알았다 라고 그의 저서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르게 보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미워하는 대신 몹시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루터가 탄생하게 됐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가 몸담고 있던 천주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하고 있던 95개의 조항을 목숨을 걸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다가 그것을 받고 저항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그 개신교의 시조가 되는 루터의 핵심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사는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 살아갑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어야 하고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그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오늘 동부 성서 침례교회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죽을 고비에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아니면 건져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감격해서 여기서 구출하신 분은 내 능력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저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인의 불신앙,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인색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다윗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고 사울의 그 칼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고 그분을 의뢰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동부성서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됨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